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말만 듣고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뭐 어른들의 말씀들, 그런 이 TV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런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주일학교 시간에 한번 심부름 갔다가 한번 참여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있다. 징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 뭐가 기준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내가 알아보리라. 뭐 축복 중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뭐 저런 말씀이 있느냐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한 사람이요, 한 존재요, 티끌과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내가 만약에 판단하고 비판했다고 그러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보니까 점점 내 이 영혼이 점점 힘을 얻고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점점 착한 일을 내 안에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가셨는데 자꾸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렇습니까? 그렇구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구먼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멘만 하고 예배만 들었는데 지금 점점 지금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뭐 이제는 그대로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중요해요. 야, 절대적인 말씀이구나. 완전한 말씀이구나. 영원한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지금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그 믿을 바가 못 되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내 기분대로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무슨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는데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서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되 어느 정도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허상이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존재하다가 역사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 주께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 틀린 실상이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틀림없는 겁니다. 실상이요. 에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잖아요. 큰일 납니다. 세상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설마 그럴까 하다가 낭패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렇다고 증거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 실상을 말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렇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지키면서 이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든든하고 막 감사한지. 그래서 옛날에 암송했던 말씀이지만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여러분 못 믿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예언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한 생애가 얼마 안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라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전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이 환경은 안 좋고 저 환경은 좋고 이 말은 들을만 하고 저 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심부름 갔다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심부름 갔다가 많은 걸 깨닫고 성경에도 보니까 심부름 갔다가 요셉도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못 나오는 아주 얼마나 큰 구덩이인지 거기 빠뜨렸다가 나중에 넷째 형 유다가 큰 형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갔고 유다가 동생을 죽일 건 뭔가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데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형들한테 형님들 저기서 죽일 게 뭡니까? 꺼내가지고 돈 받고 팔아버리자고. 그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이 막 40일 동안을 막 계속 엄포를 놓는데 대표 나오라 이거예요. 나하고 겨루어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진 거고 너희 중에 대표가 지면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이다. 진 것이다. 이러면 엄포를 놓는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모독을 하고 막 큰 소리를 치는지. 그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심부름 갔다가 천부장을 네 형들한테는 먹을 것을 주고 천부장을 만나 이 치즈를 전달하고 오라. 꼭 천부장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내가 싸우겠다고. 그런데 나서서 골리앗을 이기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심부름만 잘 가도요 굉장을 깨달아요. 심부름 안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심부름만 잘 가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금생만 사는 게 아닙니다. 금생과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돼. 금생이 짧아요, 내세가 짧아요? 여러분, 금생은 짧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빈속히 지나가지만 내세는 영원해요. 오늘도 그 말씀인데요. 정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중요하게 들려지고 노아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말이 다른 그 시대 사람들은 농담으로 들리는데 노아한테는 경고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들에게는 농담으로 들리는데 나한테는 반드시 실상으로 반드시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게 산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노아의 배를 하나님이 지으라는 제도대로 치수대로 잣나무로 사이사이에 역청을 칠하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대로 지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세상을 정죄하고 그 시대의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그때 만약에 노아가 배를 지어서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한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이 욕먹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다 죽였다고. 그러나 다 농담으로 들었지만은 노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틀림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뭐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분별하고 판단할 것이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말씀을 우리 안에 지금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돼요. 피조물이 무슨 창조주의 말을 분별하려고 합니까? 뭘 따져보려고 합니까? 사실은 따져보면은 굴복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분을 자꾸 이래 알면 알수록 모든 보화가 다 나와. 이상하죠. 도깨비방맹이라는 말 있잖아요. 돈 넣어라 뚝딱 넣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정말요 모든 것이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면은요 그 안에서 여호와 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새심도 일어나고 지혜도 일어나고 이 치유도 되고 내 성격이 또 바뀌고 뭐 얼마나 사람이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영적으로 서밋도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가 있다고 하면 아니에요. 그러나 뭐 복이 막 넘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켜본들 뭐 얼마나 못 살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막 생각나잖아요. 지금 제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순둥에 보이는 것만 알아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요 뭐 이렇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보이는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과 상대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대구학교 최원 목사님이 요절을 주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뭘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자꾸 위의 것을 찾으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때로부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지 몰랐죠. 지금 와서 알아지는데 왜 자꾸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땅의 것,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에 한국이 일본하고 아주 이 우승을 다퉈서 한번 금메달 딸 것이다. 우승컵을 들어올 것이다. 기대했는데 얼마나 국민들은 실망도 하잖아요. 그 땅의 것 별거 아니에요. 또 잘 맞으면 골대를 잘 맞으면 쏙 들어가고 한마디 튕겨져 나오고 골대 하나 사이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기대해도 어떤 때는 실망을 주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상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때로부터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좌를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그리고 빛의 증거가 내 안에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또 모든 성도들이 나와 교회와 하고 있는 일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막 뽀빠이처럼 힘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제가 지금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못 써요. 겁이 나가지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의 증거가 막 자꾸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 생명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살려내는 에덴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와 교회와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고 과거가 살아나고 오늘이 얼마나 축복된 날인지 미래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금 7가지 망대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공중근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내게 더해 주시옵소서. 또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뭘 달라고 그래요? 예, 이길 수 있는데요. 이 CVDIP라고 하는 이 절대 운동이 늘 내 안에 이 그림을 그리고 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운동이 CVDIP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치유 역사와 이방인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미리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라니까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정한 거예요. 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도망가도 죽어요. 아이, 난 안 죽는다고. 혹시 도망갈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도망가도 죽어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도 죽어요, 숨어도. 아무도 없는 산 속에 들어가 있어도 죽어요.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물속에 잠수해도 죽고 잠수해도.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왜? 장례를 뭐 얼마나 할아버지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형님들도 죽고. 저도 지금 구남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형님까지 돌아가셨어요. 넷째 형님이 이제 순서로 남아있는데 모르죠. 넷째 형님 먼저 돌아가실지. 여러분 다 죽는다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삼성의료원을 지어놓은 이병철 씨, 이건희 회장님도 죽잖아요. 현대 아산을 만들어 놓은 의사가 수천 명이 되는데 정종 씨 죽잖아요. 다 죽는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보면 늦어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낸 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 그걸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벌써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 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는요, 최고 지식이에요. 다른 걸 다, 돈을 안 만만히 벌고 명예가 대단해도 뭐 이름을 엄청 낸 가수랄지라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지옥 가요. 심판받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당당히 얘기를 해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요, 수수께끼 질문 한번 해볼 사람 나오라. 수수께끼든지 뭐든지 앞에 나와서 학생들한테 질문, 아주 이거는 요긴한 질문이다 해서 좀 질문을 하면 나오라고 그러면 당당히 나가세요. 세상에 최고 지식이 뭡니까? 구구단입니까? 방정식입니까? 미적분입니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최고 지식이 뭐냐? 송민성, 최고 지식이 뭘까? 예? 뭐래요? 휴가 와가지고 그거 알아야지. 10일 동안, 제 때는 군대 생활하면은 25일간 휴가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10일씩 주나 보더라고요. 너무 오래 있으면 엉뚱한 짓 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휴가 주면 농사일 거들고 아버지가 공장일하면 공장일하고 다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 그 휴가를 아주 중요한 데 쓰는 거죠. 요즘 애들은 돌아다니느라고 아마 외국 갔다 올지 모르죠. 자, 여러분, 최고 지식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에요. 난 완전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가지고요, 질문, 앞에 나와서 중요한 질문, 뭐를 퀴즈 낼 사람 한번 나와보라면 당당히 나가세요. 최고 지식이 뭡니까? 그럼 뭐요? 다 아마 바로 얘기를 못하고 옆 사람 쳐다보려고 난리 날 거예요. 최고 지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왜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이 해석을 요하면은요,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도 얻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고, 지옥에 가 있을 내가 영원한 천국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주어져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될 때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인도자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도자예요. 비서도 아니신데 대단한 분이 내 안에 오셔서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해요. 응답하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혜택이 세상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겁니다. 이유가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하고 질문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머리는 좋은데도 돈은 많은데 얼굴은 얼마나 장동건이처럼 잘생겨도 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담기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펴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펴봐요. 맨 끝 3장 펴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를 말씀하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못 봐요? 영생을 못 봐요. 암만 찾아도 없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머물러 있어요? 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일어났는데 그걸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여러분 무서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 구원 받았으면은요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으면은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요. 뭐 할로 여러분 우울하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직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와 있는데 뭐 할로 여러분 그래 슬프게 삽니까? 뭘 그리 기분 나쁜 게 많아요? 뭐 원망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힘을 낼 수가, 뭐 하려고 그리 힘을 못 냅니까? 왜 절절맵니까? 왜 자기를 작게 여깁니까? 왜 불쌍하게 봅니까? 왜 자꾸 나는 연약하다 자꾸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까? 세상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절대적인 걸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은요. 막 홀을 날라야 돼요. 유행가에도 무슨 홀홀이라는 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홀을 날라야 돼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냥 구원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에 가서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에 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고 산다니까요. 저 백지사님 그러시더라고. 나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오 목사님보다 먼저 가도 괜찮대요. 오 목사님, 오소정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가야지 뒤에 가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크게 내게 알게 되면은요 죽음 두렵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누구든지 죽음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 생리적으로는 남녀가 구분되지만은 영적으로는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은 세상에서 최고 축복이라는, 최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최고 축복은 구원이요. 최고 축복을 받았는데 뭐 좀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좀 불편하게 살고 뭐 작은 집에 살고 괜찮아요. 어이구 어디 갔어요? 여러분 왜 최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최고 축복입니까? 구원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산 사람인데 자기도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뭐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옷을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얼마나 뭐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다른 사람들도 자석옷과 그 옛날에 자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헌대를 나르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얘기했잖아요.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 부자는요? 예? 부자는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예요? 예? 한 부자요? 한 씨요? 김용사 어머님이 아주 정답을 얘기하나. 한 부자가 한 씨인가 보네. 이 사람은 이름은 안 밝혔어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의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고, 부자도, 요 한 절 속에 있어요.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나서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하도 그지라 뭐 가만히 뚝뚝 말아가지고 지게는 예약하에 싣고 갔다가 파묻었겠죠. 그래도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그 영혼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사람이. 그러나 부자도 죽고, 요 봐요. 부자도 죽잖아요. 스무도 죽어요. 돈 많아도 죽고. 넓은 집에 살아도 죽습니다. 요 장안의 선종원 씨 집은 우리 어릴 때 99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99칸 그 방이 있으니 어떤 방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 못 찾으라고 방을 그래 99칸을 지어가지고 어느 방에 숨어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장사는 잘 지내요. 부자는요. 문상객이 막 줄을 이어서 서로 막 조위금 내려고 근조화환이 막 몇 킬로씩 막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천사리가 받들려 그 말은 없어요. 음부에서 바로 지옥에서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너희와 우리 상에 큰 구덩이 끼어 있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게 지어도 그쪽으로 갈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땅 위에 내 형제 5이 자기 동생들인가 봐요. 나처럼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듣는데요. 틀림없어요. 난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 점동에 이시형 할아버지라고 마루에서 할아버지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 죽어버렸어요. 뭐 얘기를 하니까 어이구 이런 얘기를 어떻게 마루에서 듣겠느냐고. 방에 들어갑시다 그러더니 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설명했죠. 그랬더니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요. 하도 확실하길래 그 할아버지한테 내일 일요일인데 그날 토요일이에요. 내일 일요일인데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차가 5천 꺼져 오는데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운전했죠. 그래서 5천 가다가 김점열 권사님, 양순호 권사님 다 태우고 그 집에 마당이 커요. 차가 쑥 들어갔죠. 구두가 절비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내려가지고 이시영 할아버지 교회 가신다고 그래서 모시러 왔는데 그랬더니 어젯밤만 들어가셨어요. 아마 그 이시영 할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면 나한테 막 악수하고 반가워서 막 포옹할 거예요. 죽기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 하루도 아니 몇 시간 전이에요. 한 10시간 전쯤 복음을 들었는데요. 얘는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 사실은요. 똑똑한 사람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은요. 들어오시라고. 차례도 대접하고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습니다. 서수매 장로님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어느 사람은 막 구정물 끼얹어요. 그래서 전도 주면 쪽쪽 찢어가지고 헤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세상은요 비밀이만해 비밀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 이게 시간이 왜 큰일 났나요?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보세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보좌의 배경을 놓쳐요. 내가 천국을 영원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거를 뿌리가 내려야 천국 가게 되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간다고 그래 좋은데 천국을 이미 얻어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이래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 있을 건데 천국에 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미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은요, 보좌의 배경을 놓쳐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신관을 초월해서 빛으로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데 천사들이 돕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놓쳐요. 이것 때문에 지금요, 24, 25 영원이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죽어도 심판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과는 심판 없어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잘 알고 누려야만 이 보좌의 배경을 안 놓치고 보좌가 배경이 돼서 우리가 계속 역사하는 그 은혜를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다니까요. 또 있습니다. 자, 지옥 백성은 뭐가 배경이에요? 지옥 백성은 지옥의 배경이에요. 지옥의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죄의 능력과 자꾸 죄질 생각만 나고 땅의 것만 생각나고, 이 지옥 백성은 지옥이 배경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 배경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 보호자가 배경이에요. 이런 보호자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 수종 들어서 우리에게 막 축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천국 보호자가 배경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런 현장이 어디요? 내 가정, 내 심령, 내 사업체, 직장, 모든 현장에서 편하지 않게 뭘 해야 돼요?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 있어야 돼요. 이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고마워해야 돼요. 이분 내 안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편하지 않게 나를 보좌화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역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빛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임해야 돼요. 그래 내 영혼과 생명에 생기가 계속 불어넣어서 막 내 주위가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주와 재앙이 쓸데없는, 여러분, 귀신의 모든 역사가 범접을 못하는 사람으로 내 모든 삶 속에. 저 작년에 벌이 많이 죽었었는데 우리 저 뒤 윤옥경 권사님은 하나도 안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 벌 다 죽는데 팔팔 살아있으면요 돈 많이 벌어요. 예? 저 우리 윤옥경 권사님은 아주 벌통 들리는 대로 선수예요. 보니까 여잔데도 목소리도 남자 같고 생김도 남자 같고 대단하세요, 저분이. 여러분, 따라서 현장에서, 자, 현장에서 편하지 않게 뭘 해야 돼요?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의 증거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내 모든 에덴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와 현장과 교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 성령의 충만한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자,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뭘 해야 돼요? 아, 집중 안 하네. 맨날 딸 것만 생각하고. 자,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뭐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 일을 누리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면 이거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심판 있는 건 당연해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 가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제 이 보좌화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위에다 두 번째 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막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앞서가는 렘넌트 7명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마치 바로 왕이 요셉을 한 번 만나보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봤어요. 보디발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전옥이 봤어요. 죄수한테 죄수를 돌보는 일을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보좌화되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능력이 생겨요.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이 능력을 뭐 해야 돼요? 이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야 돼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중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능력이 생기고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오후 시간에 이 말씀, 나머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 이 능력이 막 역사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한 말씀입니다. 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모든 삶과 육신과 모든 생각과 모든 정신과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걸 보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런 축복은 받으면서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죠.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